지난 시간에 이어서 간음하지 말라는 내용을 오늘 이런 사건이 있었죠.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이거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본에는 이 전체가 빠져 있는 데도 있어요. 자, 이 사건은 굉장히 한 사건 속에 복음의 어떤 전체 에피소드가 사건 속에 다 예수와 나 복음이 아주 그냥 하나의 드라마처럼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오전에 한 말씀을 조금 정리를 좀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내가 좀 시간도 그렇고 조금 피곤도 하고 그런 것 같아서 빨리 마무리했는데, 그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여기 욕심, 욕망, 정욕, 음욕 다 같은 말이에요. 에피투미아라는 말인데 그거는 헛된 제사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히브리어의 독특한 자음의 뜻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조합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간음이라고 한 히브리 말도 하나님의 그걸 갖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래에서, 성전 아래에서 잘못되게, 왜곡되게 전해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거죠. 사전적 의미는 간음이라고 그랬지만, 그리고 에피투미아, 간음이 아니라 에피투미아라는 음료, 너희들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은 간음한 것과 같다 하는 음욕 또는 정욕, 에피투미아라는 말은 사실은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원래 뜻이 그래요. 예, 에피투미아. 이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히브리 말을 알고, 에피투미아. 아니죠. 이거는 정욕이라는 뜻이에요. 정욕. 잘 들으세요. 이게 무슨 단어부터 헷갈리면은, 난 그래서 단어부터 지금 설명을 하잖아. 단어부터 틀리면 벌써 삐뚤어 나가기 시작하는데, 이건 정욕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음욕이라고 그랬던 거. 근데 이거는 두 개로 나누어 생각하는 뭐예요? 마음이에요. 에피투미아가. 그럼 이게 여기 성경에는 이 말이 많이 나와요. 이제 여러 모습으로 나오는데, 이걸 가만히 이걸 생각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두 개로 나누어 생각하는 말은 이게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라는 걸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율법, 선악과 두 개로 나누어 생각하는 말. 모든 거를 좋다, 나쁘다. 근데 인간이 이게 하나님의 고유한 판단 기준인데, 인간이 그걸 차지한 거야.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자기가 선악을 판단해. 선악을 판단한단 말이야. 그러나 선악을 판단하는 마음이 다 같은 게 아니라 서로 어때요? 다 각자가 그것이 뭐냐면 다 하나님과 같이 된 자예요. 쉽게 말하면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야. 그러니까 자기만 옳은 거야. 난 깨끗한 게 옳다. 깨끗한 게 옳다는 그런 법이 또 어디 있어? 지저분한 게 또 옳다는 법이 또 어디 있어? 그냥 윤리 도덕이라는 거는 보통 사람들이 보통으로 규정한, 그리고 여러 사람이 규정한 하나의 법이에요.
그게 이제 도덕윤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는, 자, 이런 말들을 갖다가 잘,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그 말씀을 이해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율법 제사를 드리는 게 간음한 자다. 결론이에요, 이거는. 해석의 결론이 율법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간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간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의 그 형상으로 보여주는데 다 그것이 여러 형상이지만 모두 잘못된 제사예요. 그렇죠? 율법의 제사란 말이에요. 율법의 제사를 갖다가 드리는 율법주의적 제사.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율법의 시각으로 여자를 보면 간음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자, 거기 보면은 그게 이제 헛된 제사고 이제 선악과로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그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의 그 행위가 바로 다 그게 다 율법적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 선악의 그 진리로 오신 선과 악을 갖다가 하나의 진리로 오신 누구? 예수. 그게 독생자 예수라 했죠. 그 독생자라는 말 뜻이 모노게네스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의 진리로. 그러니까는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땅과 하늘이죠. 하늘의 진리고 땅의 불의를,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것을 하늘로, 이 땅에서 하늘에서 온 것을 하늘로 깨달으면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다 용서가 돼버려요. 다 땅이 다 용서가 돼버려요. 진리로 깨달으면 다 용서해요. 왜 용서를 못하냐면 선악과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거야. 어떻게? 둘로 나누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가 생기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법이 없어지면 좋다 나쁘다 자체가 없어져 버려. 다 좋아 다. 이거는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좋고. 근데 선악과다 이건 이래서 나쁘고 나쁜 것만 보여. 이건 이래서 나쁘고 이건 저래서 다 나빠. 이래서 나쁘고 저래서 나쁘고 저래서 다 나쁜 것만 내 눈에 어때요? 보인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진리를 깨닫게 되면 나쁜 게 다 사라져 버려. 용서라는 게 나쁜데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가 사라져 버려.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 못해요. 너그러워진단 말이야. 다 저럴 수도 있지 뭐. 내가 그런 죄를 갖고 있는데 내가 왜 그걸 갖다 판단해? 하면서 그냥 점점 사람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보면 바보같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다 좋다니까요.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진리를 알게 되면. 근데 끝까지 좋다 나쁘다 딱 나눠가지고 이거 용서를 안 하는 거야. 여기서 물러서지를 않는 거야. 자기 뜻을 갖다가 끝까지 관철시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이 땅에서 자체적으로 용서는 일어날 수 없어요. 이거를 여기서 암만 치고받고 싸워봐. 그게 해결이 되나? 아니, 여기서 내려와야 돼. 용서는 여기서 내려와면은 이게 하나가 돼버려요. 다. 그러니까 모노게네스라는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의 진리가 그냥 한마디로 독생자라는 말이 모노게네스라는 말이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셨구나. 그 아들을 죽이셨구나. 그런 어떤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로 오셨다는 것은 뭐예요? 이거를 왜 하늘의 그 진리를 그냥 저가면 돼. 이 땅에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 땅은 다 불의와 죄악, 악인데.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진리를 깨달게 되면 이거 되는 거야. 이게 그냥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근데 여기서 이거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 진리가 되는 거야. 하나가 된다는 얘기, 하나. 그러니까 선악이, 서로의 선악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로 돼. 그리스도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이미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 이렇게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선악과의 문제고, 에피투미아의 문제고, 간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그 제사의 문제에, 여기 제사의 문제가 이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자, 오른손, 왼손. 여기는 왼손 없죠. 예? 그쪽으로 다시 가. 자, 내 오른눈, 오른눈, 오른손.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오른이 내가 얘기를 했죠. 오른분이에요, 오른분. 예? 오른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의라는 뜻이에요. 그걸 갖다가 그냥 어떤 방향, 그렇게 방향으로 이해를 하니까 이 성경이 도대체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른이라는 말이 바로 의인 대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눈이 손이 잘리고 눈이 뽑히면, 이건 뭐냐면 바로 예수께서 죽으시면 온 백체가 뭐예요? 이제 해석이 좀 적용을 딱딱 그 안에 끼워 맞춰야지. 온 백성이 누구예요? 백체. 우리들, 온 지체들, 하나님의 지체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누가 죽음으로써? 예수가 죽음으로써. 이게, 그러니까, 오른눈이 뽑히고, 오른손이 잘리고라는 말은 상징이잖아요, 상징. 이걸 그렇게 진짜 하는 게 아니죠.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은 비유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오른분이신 예수가 죽으면 백체들, 우리들이잖아요, 백체들. 온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 백성들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것이 지옥에 거기 뭐라 그랬어요?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그랬죠. 이제 해석이 되나요? 예. 아까 여러분들 내가 좀 빨리 설명을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요,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여기 이혼 증서라는 말이 캐리투투, 이 증서는 캐리투투인데 세페르 캐리투투, 이혼하게 하는 증서라 그러는데 사실은 책이에요, 책. 자, 이것은 지금 이 말씀은 율법을 두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율법을 두고. 그러니까 이혼 증서가 이게 바로 그 계명이에요, 계명, 율법, 모세 오경,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걸 갖다 확대하면 뭐라 했어요? 이게 성경책 전체, 생명책. 근데 이혼 증서는 이것을 겉으로 보면은
다 이혼 증서가 돼요. 겉으로 보면 이혼 증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계명을 겉으로 보는 것과 어떻게 보는 것, 속으로 보는 것. 그러면 겉으로 보는 것은 겉으로 보면 법 자체에 걸려가지고 뭐가 돼요? 행위를 낳죠. 법에 걸려가지고. 근데 속에 보면은 예수를 본단 말이에요. 예수를. 율법에 예수를 바라보게 된다. 그렇게 되면 뭐가 나타나요?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행위는 뭐예요? 제사, 율법의 제사적 행위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신부로 이제 우리를 맞아서 우리를 영원한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혼인잔치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내보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바로 해석하지 않으면 이혼하게 하는 책이 돼버려요. 이 말이 이혼하게 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겉으로 볼 때. 그러나 그 율법 속에서 누구를 발견할 때? 예수를 발견할 때는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문이 닫힌단 말이에요.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고 그 다섯처녀처럼 혼인잔치 참석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이 그건데 진짜로 남녀간의 그 간음은 다른 말이 있어요. 포르네이아라고 그래요. 그거는 혹시 여러분들 포르노라는 말 들어봤어요? 못 들었어요? 한국 사람은 포르노 어린애부터 다 아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시간이 안 나요. 원래 그 행음하게 하는 말, 행음한다는 그것은 그 이제 육체적인 그런 행음은 포르네이아라고 해요. 그 이제 헬라 말로. 근데 그 말에 의해서 포르노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 어린애들도 다 요즘에는 다 오픈돼 가지고 다 알아요. 그 뭐냐면은 야동이라는 말은 들어봤어요? 야동? 네, 들어봤어요. 야동이라는 말 들어봤죠? 네. 그건 애들 사이에 그냥 속어로 쓰여지는 거예요. 야동은 뭐냐면 한마디로 야한 동영상이야. 근데 야한이라는 게 뭐냐면 지네들끼리 하는 말이야. 야하다. 근데 요즘에 청소년들도 다 열어봐요. 다 열어보면 우리가 얼굴을 갖다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낯뜨거운 일들이 다 거기에 성생활, 그런 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다. 요즘 다 봐요. 우리나라 어른들 다 봐요. 그거 다 엄마 없을 거 좀 밤늦게 그런 거 다 봐요.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영화만 봐도, 어떤 땐 저든 제 심심하면 영화를 보는데, 영화만 봐도 어떤 영화는 정말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영화를 볼 수 없는 것들이 그냥 더 버젓하게 보여요. 그 애들도 다 그게 일반화 돼버렸어. 그런 세상이에요. 예. 요즘에 저는 고등학교에 근무를 할 때는 여학생들이 나보다도 더 그런데 더 많이 알아. 어떤 말들은 내가 부끄러워. 내가 더 뒤졌어. 걔네들은 그런데 더 많이 섭렵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알죠? 예.
걔네들은 뭐 좀 남자들 새겨가지고 좀 친하면 다 자요 같이. 그런 세상이라니까요. 아무런 그냥 일반화돼 버렸어. 조금만 벌써 보면 알아요. 얼마나 남자 사이에 친근하게 이렇게 하면 벌써 이건 부부 같아. 제가 볼 때가 딱 저는 부부나 할 수 있는 행동인데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것이 포르네이아예요. 그러니까 진짜 간음, 남녀간의 성적 간음은 포르네이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모이코스라고 했잖아요. 모이코스는 내가 해석해 줬잖아요. 이거는 제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결국은 잘 알지 못해서 잘못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거? 떨어지는 것이 바로 그걸 간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모이코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간음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간음은 뭐예요? 네가 나를 남편으로 나와 함께 하지 못하고 나에게 어떻게 떨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할 때마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 행음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음한다고 그랬잖아요. 맨날 같이 선지자들이 그 행음이 뭐 이스라엘 백성이 맨날 그냥 간음죄를 짓나요? 그게 아니에요. 우상 섬기는 거. 우상을 섬길 때마다 행음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그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이 어떤 영적 간음이죠. 한마디로 영적 간음을 말하는 건데 그 간음하는 모습으로 성에 간음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떠난 영적 간음하는 것을 모형화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혼정서를 써서 줄 것이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거는 로그 포르네이아스라래요. 음행이 포르네이아인데 그러니까 행음케 하는 말 그게 이제 이 말을 갖다가 율법으로 여자를 버리면 간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리고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야? 또 갑자기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한 자다. 여러분, 버린 자는 누굴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감각이 이제 올 텐데, 버린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버린 여자예요. 하나님이 버린 여자는 누구예요? 불택자. 하나님이 버린 여자. 그럼 예수님이 그런 여자를 갖다가 장가들게 되면 예수님이 간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여자를 갖다가 아내로 삼지 않겠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풀어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렇게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런 여자하고 절대 장가가지 않겠다 그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 부부로 살잖아요. 이 땅에서. 이렇게 부부로 사는 이유가 이 땅에서 부부가 어떻게 한 몸이 되어 사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한 몸이 되어 살까를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하세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내가 부부로 살아갈 것에 대한 설명으로 그것을 배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부부가 알콩달콩이라 맨날 추다추다 싸워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콩달콩도 상관이 없어요. 알콩달콩 아니면 추다추다 두 개 다 그것을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영원하신 여기서 남편과 아내가 여기서 정말로 행복한 두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을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신부로 어떻게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목적이지, 여기서 두 부부가 행복하게 산다고 해서 믿음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면은 하나님은 떠났어요. 왜냐면 둘이서 너무 행복하니까는 천국도 필요 없어. 그게 천국이니까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 있는 게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부부로 사는 것이 여기서 아주 행복한 부부로 살았습니다. 그거를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그리고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가 내 신랑이라는 것을 배우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갖다가 그 마음에 모시면 진짜 내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둘 다 어떻게 돼요? 한 마음이 되죠. 자, 나도 내 마음 속에도 예수님이 있고, 그럼 남편의 마음, 여자 아내의 마음에도 둘 다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이지, 우리 둘이서는 안 돼요. 우리 둘이서는 맨날 싸울 수밖에 없어. 우리 전도사님 가정처럼.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게 되나? 내가 먹은 선악과하고 우리 전도 둘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둘 다 하나님이 됐는데 사사건건이죠. 사사건건. 솔직히 그냥 사사건인데 맨날 싸울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에이, 이건 져주자. 이거는 그럼 당신 뜻대로 할게. 그 대신 이건 내 뜻대로 해. 뭐 그냥 어떤 밀고 딸기고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선에서 그냥 대충 살아가는 거지. 뭐 하나가 돼서 하나 된 게 죽을 때까지 안 돼요. 서로 하나가 되려는 데서는 안 돼요. 어디서 돼요? 예수 안에서는 가능하지. 이제 완전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어떻게 예수 안에서 아까도 있잖아요. 영의 소욕과 육의 소욕이 있잖아요. 육의 소욕은 여전히 뭐를 따라가요? 선악과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부가 이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그것도 되죠. 왜 안 되겠어요? 부부가 행복하게 된다니까요. 왜? 내 마음, 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안 되면 안 되는구나. 우리들은 안 되는 거를 또 알면서 하나님밖에는, 예수님밖에는 없다라는 걸 알면서 또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싸우면서도 은혜를 돌리고, 서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하고 나 같은 전혀 성격도 틀리고 전혀 맞지도 않는데 어떻게 당신과 나만 하나가 되었지? 하면서 우리들에게는 전혀 있을 수 없는 그 일 때문에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게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부부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는 싸우려면 시커 싸우세요. 뭐 말리고 싶은 마음도 없어서 여기 오면서 그냥 내가 볼 때는 아주 전사님하고 사람 싸움, 부러울 정도로 사람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거기서 해결하려면 해결하려는 사람도 하나님이야 또. 그러니까는 이 어느 편을 들어야 되는 거야 이거 도대체? 어느 편은 또 삐져가지고 한쪽 편 든다고. 한쪽 편 들으면 또 한 사람은 또 삐져가지고 진리를 갖다가, 진리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찔림이 돼야 되는데, 찔림이 되면은 정말로 정말 그게 복이에요. 찔림이 될 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전도사님은 왜 내 얘기를 하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야, 내가 누구 얘기를 하고 싶어. 누구 어떤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제대로 듣는 사람은 자기한테 어떻게 돼요? 찔림이 돼야 돼요. 그게 진짜 그 사람의 복이에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봤는데, 왜 전도사가 왜 내 속을 어떻게 알고, 내가 그 속을 어떻게 알고 얘기를 해요?
당신이나 나나 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또 이해도 할게. 그리고 내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경험하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도 하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천국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어떻게 해요? 사모하죠. 보이지 않게 돼. 믿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여기에 간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죠. 우리가 간음하지 말하면 당장 여자를 보고 음력을 품거나 이제 그런 성적 간음이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의 빗대어 가지고 지금 제사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8장 1절부터 어떤 그 사건이 나오냐면은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사건이 나오죠. 근데 요 전에 7장에서 이제 8장 1절 되기 전까지 어떤 사건이 나오면 7장 45절부터 52절에 율법의 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율법 판결 문제가 나오는데 좀 보겠습니다. 성경을. 요한복음 7장. 자, 7장에서부터 7장 45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이 어떻게 그 8장의 그 사건의 그 앞에 나왔는가?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이거 예수를 잡아오지 않았느냐. 이거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 사람은 여태까지 율법으로 가르치던 사람들과 같이 않다는 얘기. 이거 예수를 말하는 거거든.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잡아왔으니까는. 바리새인들이 대답해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보니까는 여태까지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없는데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잡아오라고 하는 사람이 뭐래요? 너희도 미혹됐어? 그런 거예요. 그 말에 어떻게 해요? 그 말에 미혹됐냐. 그러니까 예수님 말에 미혹되면 좋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 말을 미혹하는 영으로 본 거예요. 사단으로 봤다 이게요. 당국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대답해 너희도 미혹되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다. 이게 뭐예요? 정반대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율법도 제대로 가르침 받지 않고 율법주의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누가 저주받은 자인지는 예수님이 판결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저기 8장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모데가 저에게 말하되, 니고데모가 등장해요. 자, 니고데모는 이미 이제 복음을 어때요? 받았어요. 이제 이게 율법주의가 아니다. 율법을 겉으로 봐서는 안 되겠구나. 그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하는 것을 알기 전에는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해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그러니까 니고데모까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의심을 하는 거죠.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 나지 못하는 일을 하였더라. 맞아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근데 갈릴리에서 자랐죠. 그러니까는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에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전개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율법주의를 완전히 이 사건으로다가 율법주의를 갖다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나왔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 자체가 통째로 빠져버려서 이 사건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만 유일하게 남아서 우리들에게 지금 읽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는 감난산에 가시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자, 이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각각 다 집으로 돌아가고. 이 집이라는 건 성전을 의미해요, 또. 물론 집에 갔어요. 근데 어떤 말이든지 성경에는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집이라는 거는 항상 제가 얘기했죠. 처음부터. 베레시트람부터 얘기했잖아요. 집은 다 성전을 의미한다고. 그러니까 자기의 성전으로 돌아간 거죠. 자기 집으로 갔으니까.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이거는 이들이 벌써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예수를 시험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를 시험하려고 이 여자를 갖다가 붙잡아 와서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진퇴양난을 꼼짝 못하게 그들의 올무에 걸리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이 여자를 돌로 치라 아니면 용서해주라.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두 방법밖에 없어요. 용서해주든지 아니면 돌로 치든지. 이제 그런 아주 진퇴양난에 앞으로 나갈 수도 뒤로 갈 수도 없는 상황에 몰린 거예요. 자, 6절에 딱 나오죠.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그러니까 예수를 고소하려고 판결에 넘기려고 그러니까 잘못을 갖다 지적하려고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 일러라. 그러니까 시험은 다 우리를 고소하는 거죠.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모세를 그렇게 너희들이 고소할 자가 따로 있다. 너희들이 바라는 모세가 너희들을 고소한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모세를 그렇게 그냥 따르고 모세를 순종하는데 그리고 모세 율법을 갖다가 철두철미 배우고 지키고 그렇게 하는데 그 너희들이 배우는 그 모세의 율법이 너희를 고소하는 거야. 그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저희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에게 시험을,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내가 여기서 얘기했나요? 뭐를 쓰셨을까요? 땅에다.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단 말이에요. 뭐를 쓰셨어요? 저도 모른다 그랬죠. 여기 성격이 없으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몰라도 여기에 쓰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은 여기 성경에는 없어요. 제가 쓰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렇게 썼어요.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뭐 믿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뭐 안 믿어도 왜냐하면 성경에 없는데 내가 한 말이니까는. 그러면 이것이 왜 내가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지금 제가 이제 설명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동의하든 안 동의하든 건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하세요. 제가 해석하는 거니까는. 자, 이렇게 쓰신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예?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 여기 죄 없는 자를 좀 길어가지고 내가 썼는데 아나 마르테토스예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죄의 욕망으로부터, 그러니까 죄의 욕망이라는 건 마음속에 있는 거죠.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흠이 없는 자, 그런 뜻이에요. 이 말 뜻이 그 말을 왜 여기다 썼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 욕망, 음욕의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흠이 없이 깨끗한 자, 그 사람이 돌로 치라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말,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면 딱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자기네 말이니까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어때요? 슬금슬금 돌도 놓고 다 도망가요. 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다는 얘기죠. 지금 그 말이 거기에 써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는 다시 땅에 쓰셨어요. 그렇죠? 네. 봐요, 거기. 맞아요.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제가 지금 율법을 지금 말씀해 계명을 지금 십계명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십계명을 그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줄 때에 첫 번째 계명이 있어요. 첫 번째 준 계명이 있어요. 돌판 2개가 아니라 돌판 2개를 첫 번째 줬단 말이에요. 2개를 첫 번째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뭐예요? 판을 준비하시고, 거기 이제 그거 나중에 한번 보세요. 네, 시간. 있어요. 판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이 쓰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쓰였으니까 하나님이 쓰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그 판도 하나님이 주시고 말씀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거 잘 알다시피 금송아지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거 보면 이 판이 어떻게 됐어요? 깨어졌죠? 이 판이 다 깨어졌어요.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근데 이상하게 두 번째 돌판,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두 번째 돌판이 돌판을 갖다가 준비를 하는데, 판을 누가 준비하냐면 이때는 하나님이 판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말씀인데, 이때는 누가? 모세가 판을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쓰셨어요. 말씀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뭐예요? 이거죠. 첫 번째 쓴 거죠. 그리고 이것이 뭐예요? 두 번째 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억지로 푸는 건가요? 근데 또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판을 쓰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는 인간이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판은 모세가 판을 준비해 모세를 말하는 거야, 자기. 판을 내가 준비했다는 내 육체. 그러니까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뭐가 돼요? 이게 우리를 살리는 건 여기에서는 죽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3,000명이 죽잖아요. 여기서. 다 죽지는 않지만은 3,000명이 죽었다는 거는 다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상징적으로 레위인들이 죽였단 말이에요. 레위인이 누구예요? 또 레위인이 율법 아니에요? 율법. 제사장이 직분을 갖는 지파. 그러니까 율법이 동족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때 쓴 것이 바로 뭐예요? 첫 번째 손가락으로 썼는데 뭐라고 썼는지 하나도 여긴 설명이 없어.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물론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 똑같은 말이죠. 이거와 이거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걸 썼어요. 근데 첫 번째 쓰시고 이제 돌로 치라. 그때 이미 이 여자는 죽은 거예요, 사실은.
이 여자가 여기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쓰셨어요. 똑같은 율법을 다시 쓰셨어요. 그때는 누구 안에 있어요? 돌을 든 사람들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 있어요? 예수님이 보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있으면은 이 여자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 다 깨져가지고 다 도망갔어요. 다. 예. 돌에 새겼잖아요. 돌에. 그리고 돌이 죽이려고 했던 그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예.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에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근데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때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파는 깨어져서 폐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돌파는 어디까지 가요? 가나안까지 간단 말이에요. 가나안까지 법계 속에 들어가서 가나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의 법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율법들이 다 사라졌죠. 그리고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만 남았어요.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도 죄인인데 뭐 어떻게 정죄를 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을 다시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이 또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이제 다 용서해줬다예요. 그러니까는 다시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은 참 듣기가 힘든 거죠. 어떻게,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이 다 이렇게 한다면, 이제 용서해줬으니까는, 이제는 죄를 범치 말아야지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예수님이 다 용서해줬으니까는, 이제 마음대로, 앞에 때까지 사실은 다 용서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영원한 제사니까는 다 용서했단 말이에요. 내 앞으로 죄도, 오고 오는 모든 죄를 다 역사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죄를 다 용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죄를 범치 말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예수님이 용서해준 요 시점부터 앞으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니까는 그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게 지금 이 여인이 바로 여러분과 나예요. 자꾸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나예요. 지금 현장,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현장 간음한 여인 누구? 나. 지금 현장 간음한 여인이잖아요. 내가 지금 현장에서 간음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맨날 들키고 있잖아요. 다 말씀이 올 때 그 들키지 않으면 안 돼요. 들켜야 돼요. 그런데 다시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이 말을 어떻게, 그 뒤로는 없어요. 그냥 이 여자의 사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여자가 다시 간음죄를 지었는지도 뭐 표현도 없고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다 끝났어요. 상황 끝. 그럼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되냔 말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정말 이 말 그대로 다시 죄를 만약에 지으면 그건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이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이 말을 갖다가 자꾸 그때 간음한 여인이라 생각하고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내가 해결해야 할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죄를 또 짓죠. 지을 수 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 죄를 지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 짓고 다 알면서도 너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마. 그렇게 했느냐 말이에요. 이때의 죄는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아야 할 죄예요. 이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는 죄는 이제는 짓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안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내 죄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 그 율법에 의해서, 그래서 율법의 죄는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의무를 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의무로 만약에 받아들이면은 이해를 아직 못한 거예요. 만약 이것이 또다시 율법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아니, 지금 다 율법에서 율법에서 어떻게 됐어요? 해방 받았잖아요. 이제 율법자들이 다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무슨 예수님이 다시 율법이 돼가지고 이 말을 하겠느냔 말이에요. 이런 죄 짓지 말아라.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는 죄, 이제는 너희들이 그 죄에서 해방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또 죄를 짓죠. 왜 안 져요? 우리가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제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또 이게 제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제 우리 다 용서를 받았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그래서 흠없고 깨끗하게 우리를 했다. 그러니까는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된다고 하는 그런 마귀가 있어요. 그 마귀죠, 그게. 안 그래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의 죄를 받았는데 어떻게 죄를 내 마음대로 지으려고 그래요? 할 수 없이 어떻게 돼요? 할 수 없이 죄가 지어지는 것이지, 죄를 지으려고,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마음이 안 아프면은 몰라서 그럴 수는 있는데, 죄를 의도적으로 지어놓고도 마음이 하나도 안 아픈다는 거는, 그거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죄가 점점 줄어드는 게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그냥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여전히 죄를 지어. 그리고도 깨닫지 못해. 아직 율법이 나를 정죄하는 그 율법을 아직 이해를 못하고 은혜도 몰라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니 1년, 2년 돼도 똑같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10년, 20년 돼도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하나하나 진리로 깨달아 간다는 것은 점점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갖다가 믿었으니까 이제 다 끝이다. 모든 건 다 끝이다. 이제는 자유다. 근데 자유가 죄를 마음대로 짓는 자유가 아니잖아요. 육체를 위한 것이죠. 그건 육체를 도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한결같아요. 뭐 이렇게 갑자기 뭐 이랬다, 갑자기 달라지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예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는 말을 할 필요가 이제 없어요. 다 용서를 해줬는데, 여기서 다 건너는데, 이제는 그런 다시 내가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벌 주실 거라는 그런 그 두려움 속에서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건 아직까지 율법에 어떻게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종의 영이에요. 아들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이 아니라 종의 영이란 말이에요. 종의 영이라는 것은 바로 율법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 율법의 종의 그 영이, 그 율법을 잘못 해석한 적그리스도의, 그게 율법을 잘못 해석하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까는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벌 주시지는 않을까. 예를 들어서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할게요.
안식일날, 주일날 내가 어디 놀러 가면 속으로 야 이게 잘못하면 차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갑자기 무슨 그거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꾸 율법 속에서 아직까지 깨어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엄밀히 원론적으로 말하면 죄 져도 다 구원 받은 자예요. 그렇죠? 다 원론적으로는 그래요. 다 죄를 갖다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죄를 지을 때 내 마음이 어때요? 그게 은혜로 다가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내 죄를 또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지을 때 이제도 다 이미 다 용서해 주셨군요. 그 은혜가 지금 다가오는 거지. 이거 하나님 더 벌 주는 거 아니야? 두려움에서 그 죄를 안 짓겠다고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이걸 말하는 거야. 다시 죄를 범치 말라고 한 말의 뜻이에요. 또 시간이 또 다 되었네요. 여러분들 한마디 그 예수님의 에피소드, 예수님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또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정확하게 자세하게 빠져나갈 수 없도록 정확하게 해석해 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어떻게 빠져나가요? 어떻게? 뭐 잘못된 거 있어요? 정확하잖아요. 왜 두 번 썼어요? 하나님이 두 번째. 한 번은 율법을 어떻게 해요? 율법이 죽고 그리고 율법을 이 여자도 죽인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는 살린 거잖아요. 그 살리는 영이 이제는 너희 죄를 범치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살리는 영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때, 죄를 지을 때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양자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은 오늘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많이 있지만은 여기서 끝내고 내일은 8계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